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실시간으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이방인 구역 사역으로 구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 말이 어려움이 겪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큰 시련과 환난을 겪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오늘 우리 기한 집사님이 찬양으로 들렸고 고난을 다 지난 후에 그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남한의 최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최북단을 왕복하는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걸으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이동한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잠시였죠. 대부분의 전도 여행은 험악한 산악지역과 또 황무한 그 사막지역을 걸으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에 붙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 지역에는 터키에 있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3,900m를 넘고 그 산맥의 길이가 800km가 넘는 그 산맥을 맨몸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넘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오고 싶으신 분은 다 하실 겁니다. 때로는 배고플까봐 초콜릿도 챙겨가고 도시락도 싸고 또 추울까봐 옷도 챙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그 산맥을 넘으면서 정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그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라 한 요한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부르심으로 또 담대한 고백으로 시작했던 그 선교의 중간을 끝내고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좀 돌이키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에게 향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니 바울도 곧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죽어가던 이방 지역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았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했던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 뒤에는 바울의 헌신과 노력과 또 인내와 땀과
오랜 참과 수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 때로는 수고와 인내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엄청난 성공적인 결과가 바울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느 자리에 성공적인 자리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나 혼자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서포트하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또한 기도로 후원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공적인 전도 여행의 결과를 맞출 수 있었던 수고하고 힘쓰고 있었던 그 바울의 열정과 더불어서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나 혼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감격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헌신과 노력과 인내와 땀을 흘렸던 그 바울의 헌신과 노력과 더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주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 강림절날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었던 120년 세웠던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실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온 교회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흩으셔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내셨고 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 이방 지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고 그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각성한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금식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 또한 그런 능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금식 기도를 성도들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이루어갔던 성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모든 사람의 능력이 있으나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아멘. 한 뜻을 품고 달려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니 그날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다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마음을 좀 하더라고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도 되어야 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분쟁과 다툼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가정과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외에도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을 모으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가운데 함께하사 그 자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한 마음을 품어도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에 감동되어 움직이는 바로 그 성도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아멘. 2절에 보니 성령께서 이르시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주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안디옥 교회는 더 많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또 사울이 있었다. 여러분은 다 생소하시겠지만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은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자 이방 나라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울이 아주 잘 어울릴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면 정말 요한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일 늦게 합류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연륜으로 따져도 그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한 겁니다. 그것도 이전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한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아마 그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막 들어온 저 사람은 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나는 부족해라는 안 됩니다라고 빼는 그런 겸손함은 보이는데 여러분 큰 교회 나오면 진짜 집산 세운다고 난리 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뭔데 나를 저 사람 세우냐고 난리 납니다. 진짜. 안수집사 세울 때는 더 난립니다. 장로님 세울 때는 더 난립니다. 그래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선거전을 펼칩니다. 봉투 한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좀 봉투 가고 우리는 서로 하고 부족해하고 다 오는 아니 어떻게 집사님 직분을 주는 제가 더 사장을 해야 되니 우리는 고마운 겸손하십시오.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 난수 집사님 빨리 받으십시오. 전도해야지. 믿음은 충만하니까 집사님이 이제 됐으니까 전도를 하시고 2분 남았어. 정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일꾼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을 때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그 분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살아있는 성경과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주어진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성도 한 사람의 인생에 유익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신 맡겨두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는 성도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에 순서만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그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정말로 부적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방인을 구현하는 그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적합할 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준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의 맡은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이 원래 잘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음악하시는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잘 맞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창문이 띵동하다는 지금 이야 여기 드럼 치는 분은 뭐 다르겠습니까? 스틱을 이렇게 잡아나오면 저한테 구박받던 애들이 요즘에는 분위기까지는 멋있습니다. 네.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하니까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뒤에서 섬기시는 분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연주하는 찬양팀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아멘. 천국 가면 상급이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고마워해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바로 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들을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 9절에 보니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채웠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울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충만하심으로 그에게 삶을 채우셨다는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동의하고 있다는 것.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으면 더 이상 내 주관이 아니니 내가 할 것이 없다 말하면서 기도조차 안 합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냥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한 통이 끝내줍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는데 뭐 알아서 행하시겠지. 아니 그걸 몰라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일은 성도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이걸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받고 완전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그러게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의 간절한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런 책임이 성도 안에서 다해질 때 기도했던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한 것에 대한 그 모든 일어나는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맡겨들었다고 말하는 거지.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내팽개치고 삼자 입장으로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고 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래야 그 일의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르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나는 항상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기도한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단적인 구절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증거가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지역도 이름이 참 바보.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도 뭐 거짓 선지자 그 마술사의 말을 듣고 현혹돼서 그 말에 지금 온 총독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섬 이름이 바보입니다. 영웅을 분별할 줄 몰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바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죠. 원래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저한테 왜 원당이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듯이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인데 그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섬인데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과 악행으로 현혹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사 사도 바울에게 영분별의 은사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인데 하는 말들마다 거짓이고 하는 일마다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들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말이 거짓이고 그가 행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 담대함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이 거짓 선지자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하여금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그의 말을 듣지 못하게 온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를 사도 바울이 가만히 두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르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잠시 동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면 성도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함께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구원을 가로막는 그들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바울이 선포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역사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바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한번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은 성공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끝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삶을 맞추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한 몸 이룬 교회와 나와 함께 거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아직 내게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인생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찬이 중요할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 하나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성찬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했듯 복음을 믿는 자와 맡은 자가 승리했듯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적인 삶으로 마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사람들과 한 몸이 이룬다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찬 앞에 모여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력하여 서로 예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으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대하며 반드시 우리 모든 약속의 교회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드립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근원을 뜻을 잡는 자
믿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다시 합시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고 나시며 나를 잠잠히 섬기시며 나를 잠잠히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도 이런 목사가 이루어지게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와없이 기도합시다. 주여